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땅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영사로 함께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피하고 피하였던 그곳에서 계속해서 남편을 잃고 또한 그곳에서 피하자 두 아들들을 잃는 이 사사기 시대와 흉년이라는 것을 피해서 갔지만 결국 그녀가 만난 것은 또 다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오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나오미는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는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어느 곳곳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흔적이 남아 있기에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그런 나오미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흉년 때문에 떠났던 자신이 살던 유다 땅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을 잃은 여인이 사실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자신도 없었던 것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의 백성들과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마치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삶만 돌보시는 하나님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나오미 역시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이 모압 땅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돌보지 않으시는 건가? 저 내가 살던 유다 땅은 그 사사기 시대 또한 그러한 흉년으로 힘들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도 주셨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여운 나 같은 여인, 나도 하나님 백성인데 왜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모습으로 그냥 많이 슬퍼하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근데 더욱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한테 화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잠시 멀리할 겁니다라고 말할 강단이 있지도 못할 삶의 힘듦으로, 남편의 일은 나 혼자 어떻게 이 이방 땅에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삶의 힘듦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치 요나와 같은 그런 반항적인 모습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다시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 소식 하나 들고 가는 그녀의 모습은 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것이 더욱더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안쓰럽고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나오미에게 이미 회복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닥친 그 모든 현실들, 이미 그녀가 겪은 그 모든 현실들은 그녀가 감내해야 할, 또한 그녀가 당한 그 고통들이 맞지만 이미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이 지금 혹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 홀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바, 너의 삶의 회복도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 회복,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가련한 이 여인의 이 회복의 시작,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내게 닥친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한 원망함에서 벗어나 이제 피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여호와께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바로 돌아가다입니다.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모습을 묘사한 9절부터 며느리들과 함께 가려고 하였다가 그들에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9절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서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돌아왔다는 것까지 무려 1장에서만 이 돌아가다는 표현이 12번이나 사용됨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1장에서 돌아가다라는 것을 이 12번에 사용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회복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이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것이든,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죄악된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통과 결과이든,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올바르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각자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에 서로 다른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선택이라고. 아까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돌아감. 근데 이 내가 어디론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다시 갈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린 늘 무엇인가 선택해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택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삶에서 생기는 모든 고난과 고통도 결국 감내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처음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이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서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삶, 모압 땅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살아간 그 삶의 시작이 내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남편에 따라 내가 갔던 선택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그녀의 얼마나 의견이 있었고 또 얼마나 그녀가 바랐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곳에 가서 살게 된 모든 그 시작이 바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갔던 엘리멜렉의 선택에 의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고난은 누가 감내하고 있어요? 나오미가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데 그로 인한 모든 고통과 고난은 그녀가 감내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두 아들을 잃은 슬픔도, 그로 인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함을 내가 겪는 비참함도, 내가 선택한 삶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결국은 감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나오미가 가장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러한 나오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삶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들 말이죠.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 넉넉지 않은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갑작스레 기후세가 기울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했던 나의 부모님 혹은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상황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의 선택이든 내가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든 그 선택으로 인한 삶의 결과는 결국 누가 감내해야 되는 것? 내가 감내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아무리 내가 탓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고통과 고난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이 삶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나은 삶, 이제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린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까요? 그녀는 바로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신의 선택으로 인함이 아닌 남편의 선택으로 인한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저절을 감당해야 했던 나오미는 자신이 살던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자신의 두 며느리와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의 두 며느리들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심지어 나처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창창할 나이인데 이들 역시 남편을 잃어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고 심지어 시어머니인 나를 따라가서 나를 부양한다고 합니다. 참 남편 하나 믿고 시집와서 살았는데 자녀를 얻지도 못한 채 남편을 잊고 이제는 부양할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는 그녀. 나오미가 그녀들을 봤을 때 그래, 이 삶의 고통은 나로서 끝나면 되지, 저들은 이제 놓아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창창한데 나를 따라가서 너희의 남은 생을 희생하지 말고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 삶을 시작하라고요. 즉 결혼도 다시 하고 남편도 얻고 자녀도 얻고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녀는 더욱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같이 너희가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미에겐 또 다른 아들을 낳을 가망성도 또한 그녀의 태중에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밤 아이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가 장사해서 결혼하려고 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으며, 그리고 미안한데 솔직히 여호와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너희를 보면 볼수록 내가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라고 그녀는 간곡하게 또한 단호하게 그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그녀의 말을 들은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이 나옴에게 입맞추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붙잡았죠.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참으로 멋진 고부관계 아닙니까? 이 고부관계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 줍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아니야, 너 아직 창창하잖아. 너희의 길을 찾아가. 어머니, 그럼에도 따라갈게요. 아니, 난 괜찮으니까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 어머니에게로 다. 너가 다시 한번 행복한 그 삶이 나에게도 행복한 삶이야. 나도 잘 살게. 우리 서로 여기서 이제 안녕하자. 헤어지자. 참으로 서로를 위하는 멋진 고부간의 모습,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나오미의 행동과 말은 너무나도 옳고 또한 며느리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그곳은 또 다른 절망이 찾아올 때 여전히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에게 돌아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친정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가 믿는 신에게 종속되고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따라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평생을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너희의 삶을 위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을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건 너의 자유인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것을 너희가 선택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비록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비록 너의 어머니가 믿는 신으로 다시 믿어야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하였으니까. 이러한 그녀의 말은 누가 봐도 며느리들을 위한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그녀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지금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 사실 지금 이것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 유다를 떠나 이 모압 땅으로 가자고 하여서, 그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에요? 가족을 위한 선택이거든요.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를 피하고 흉년을 피하여 내 가족들이 더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했겠죠. 그런데 그 선택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가족을 위한 결단이었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는, 모함으로 가고자 하는 그 결단 가운데는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함이라 한다면 지금 나오미가 그곳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겠죠.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나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모압 땅에서 더욱 하나님을 만났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고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그곳을 울고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그곳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왔습니까? 가족을 위한 남편 엘리멜렉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겪었는데 그곳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나오미 역시 어떻습니까? 며느리들을 위한 것이고 며느리를 사랑하기에 선택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 나 또한 단호하게 많은 것을 희생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결단이 사실 어디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결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것.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닮은 나오미의 모습과 결단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그럼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는 무엇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거 실제로 회복을 일으키시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자세히 봐야 되는 거, 그녀가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양식이 있다라는 거. 즉 지금 유다 땅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양식이 있는, 즉 유다에서 모압을 왔던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녀가 유다 땅으로 돌아갔고 또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양식을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또다시 다른 절망과 고통으로 그녀의 삶은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가 회복을 이루었던 것, 그러나 오늘 그녀가 다시 한번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으로 인한, 누구로 인하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녀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룻 한 명으로 인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삶만이 진정한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한참 예민할 때 가장 싫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토요일 날에도 학교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야자를 했습니다. 야자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어요. 씻고 뭐 하고 하면 12시 다 돼요. 그것도 아침에 또 6시에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어머니가 주일이면 교회 가래요. 어머니 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요. 그 지금 고3이라서 잠을 좀 더 많이 자야 돼요. 어머니 저를 좀 포기하시죠. 저를 잠깐만 내버려주시죠.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은 잠깐 잠 좀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안 된다. 일어나거라. 교회 가자. 정말 싫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실까? 알아서 나중에 되면 갈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하입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서 앉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고 억지로라도 졸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있었던 그 삶이 지금 우리를 코로나로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에 앉아있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과 어떤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삶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진정한 소망과 진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이 가슴을 치시며 말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우리 애 좀 더 재우려고 안 보냈거든요, 교회에. 목사님, 우리 애들 뒤처질까 봐요. 고3 때는 주일에 학원 가라고 하니까 보냈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데 가고요, 좋은 데 취업했어요. 그리고요, 좋은 여자,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이뤘어요. 근데요, 지금도 하나님께 안 나와요. 난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준 것이고, 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선택을 해왔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됐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 그가 언젠간 도와줄지 생각했는데 목사님 지금도 안 돌아와요. 제가 그때 그냥 교회 보낼 걸. 제가 그때 그냥 같이 내 옆에 앉아서 졸더라도 내 옆에 내가 붙들고 있을 걸. 그냥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모습 한 번이라도 더 보여줄 걸. 목사님, 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 슬퍼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린 내 자신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조금도 그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의 삶의 잘못된 방향으로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선택이 하나님과 내 자녀를 위한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내 사업이라는 걸 선택하고자 했을 때 우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결국은 그 삶이 결국 우리를 무엇을요? 내가 삶의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여전히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또 놓여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룻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길이 시어머니를 내가 봉양하며 평생을 과부로 살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자녀가 없어서 내 삶에는 어떤 미래도 생각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어머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로, 그곳으로 가는 곳이라 한다면은 오늘 이 룻처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래야 그 삶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며,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의 소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14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것을 붙잡았도다. 여기서 이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원어입니다. 무엇이요? 남녀가 한 몸이 되었더라. 지금 룻이 시어머니 따라간 건요 그녀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간 건요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긍휼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그녀가 이미 하나가 되었기에
어머니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어머니가 가시는 그 땅 가운데 이 모압 땅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에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기에 그녀는 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냐 신앙이냐 고민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내 삶에서 내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사업이냐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삶의 선택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선택으로 인한 우리의 온전한 돌아감이 바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온전한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그 시작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귀한 축복의 삶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또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